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구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의 짧은 사복음서 중에 한 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급하게 복음을 전한 빠른 사건의 전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다소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미래의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록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마가복음의 661구절 중에 128구절이나 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부분이고 242구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 그 공생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의 삶에 대해서 정말 큰 비중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에 대한 부분,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적지 않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을 선언하시게 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8일간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치르곤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있었고 두 제자를 보내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두 제자는 누가복음 22장을 참고한다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힌트는 성내로 들어가면 물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이 먹을 객실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그가 식사할 곳을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간 결과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풍습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게 되면 방을 내주는 풍습이 있곤 했습니다. 이들이 준비할 음식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20절 그리고 39절에 나온 말씀에 근거하면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이었습니다.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을 때 장자의 죽음이 피해겠다는 사건을 상징할 수 있는 구운 양고기와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급히 애굽을 떠난 것을 상징하는 무교병 그리고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고통받았던 시절을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념했던 유월절을 나타내주는 세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성대한 유월절 행사와 함께 시작된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예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떡을 함께 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동지애를 나누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을 다짐했던 제자들 사이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하여 가룟 유다를 향해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인자를 팔은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돌이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못한 결과의 책임, 즉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도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유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운명주의적 종교의 위험한 논리에 그치게 됩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그 선택, 바로 그것을 주님이 아셨을 뿐이지 유다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고의 메시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는 비판하지만 마치 뉴스에 나온 어느 범죄자의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는지 않는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흘려보내는지는 않는지요? 매일매일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돌이켜보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풍성함에 반응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믿고 알고 순종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회 여론과 정부의 압박 속에 교회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아가서 세상의 본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또한 개학을 앞둔 학생들과 청년들이 미뤄진 학생 일정을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새 학교와 새 학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의 모임도 다시 순조롭게 잘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